저런 녀석이 커서 뭐가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골칫덩어리였지요. 많은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말썽 부리고 장난을 잘 치는 골칫덩어리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이 골칫덩어리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잘 이끄는 그러한 재주가 있으니까 너의 개성을 잘 살리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는 맨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골칫덩어리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자신이었는데, 이 할머니가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그 소질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칭찬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아주 막 칭찬을 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나 이렇게까지 칭찬받을 것은 안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기분이 좋아지지요. 진짜로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누가 많이 칭찬을 해준다, 그러면 왠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그 자부심이 뿌듯해지면서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칭찬의 능력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좀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촌이 잘 되면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저것이 나보다 잘 되네. 배가 아픕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할 때에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울은 이러한 칭찬의 힘을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활용을 해서 성도들을 잘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는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많은 편지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편지의 처음에 보면 바울은 칭찬과 격려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을 제가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제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 앞에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처음에 딱 받아봤는데 먼저 칭찬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기분이 좀 좋아지겠죠.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오늘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칭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칭찬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주일날 왔는데 당신 오늘 왜 이렇게 패션이 그냥 그렇게 꼬질꼬질하고 그래?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야 오늘 좀 뭐가 달라졌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참 멋있게 잘했네. 어디 미용실에서 했어? 머리가 참 멋있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기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하루에 삶이 즐겁고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형제 한 자매라 그러잖아요. 칭찬하고 수고한다고 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뭐 하나 했어도 아이고 잘했어요. 점심 먹는데도 사모님이 음식을 맛없게 했어도 야 오늘은 음식이 좀 특별하네요. 맛없다는 말 하지 말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뭐 가끔씩 그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 풀밭입니까? 뭐 이러는데 이제 좀 바꾸려고요. 오늘은 건강한 식단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그러잖아요. 맛없으면 건강한 맛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맛있으면 맛있다 그러고 맛이 없으면 건강한 맛이래요. 이 건강한 맛이 뭔가 저는 되게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건강한 맛이 뭘까? 이거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겠거니라고 자기 최면으로 하고 먹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칭찬,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의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이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 땅에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도 한번 안 해본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안 할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랑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것을 주시지 못할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아주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사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이 고급 승용차만 타고 다니니까 맨날 몸이 그냥 힘든 것 같아요. 저 운동하게 자전거 한 대만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너 그렇게 고급 승용차를 사줬는데 무슨 자전거를 사달라 그래? 이런 나쁜 놈 막 그러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고급 승용차 사줄 만한 능력의 아버지면 운동해서 좀 건강해지겠다는데 자전거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 못 사주겠어요? 아니 저 같아도 자전거 사달라 그러면 사주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 군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가끔씩 전화 오면 그래요. 제발 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네가 기도해. 그래요. 네가 기도해. 너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목사 기도는 잘 들어주고 무슨 집사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은 요걸 해주시고 싶으신데 내 욕심대로 다른 거 안 좋은 거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 4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말 나도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맞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 복음 그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복음이라고 하면 바울의 복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요.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전한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가 전했고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은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 대충 건성건성 해가지고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대충 미안해 이러면 뭐 이게 사과가 되는 겁니까? 사과로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아주 귀한 호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그냥 고마워 이러고서 그냥 가버리면은 그게 정말 이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아주 정중하게 감사를 표시하든지 또 어떤 뭐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정말 그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마음이 더 잘 전달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말쟁이들처럼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랑하고 자기의 뭐 능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계속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많이 보급이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필요하고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받아서 읽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뭐 배우고 성경을 풀어 해석해 놓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냥 학문적인 호기심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신화라든지 하나의 뭐 교양서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야, 성경에 보니까 뭐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내가 어디다가 강연을 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뭐 성경을 봐야지, 이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확신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말로 우리가 전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먼저는 능력으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능력으로 되었다. 능력, 디나메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디나미스라는 이 원형이에요. 이게 이 디나미스, 파워, 능력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적과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뭐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 능력이 좋아. 그러면 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능력이 대단해.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가리켜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공로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당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행위를 강조합니다. 네가 이거를 해야지 구원 숫자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야지만 구원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부분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죄인을 회개시키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되었다 말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입술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 자기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해도 못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이 안 열린대요.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입에서 말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이달리아대 백부장이라 그렇게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 지휘관,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휘관이었어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모든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나의 의지대로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저 사람이 정말 구원 백성이 되었구나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깨닫게 하는 확신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 모두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전이나 그 예수님 믿은 후에나 우리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혹시나 그런 확신이 없으시면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